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파킨슨 환우들이 세우고 같이 열어가는 열린교회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환우분들이 새벽 성경 읽기 모임을 모태로 해서 2022년 11월 3일 날 열린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은 지가 한 10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확진받은 지는 한 16년 되는데 이제 올해 넘어가면 이제 17년 차로 들어가는데 확진받고 중간에 성경을 읽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성경을 처음 잡았을 땐 좀 모르겠더니 조금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푹 빠졌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밖에 있는 환우들이 자꾸 증세가 몸에 나타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다니던 교회도 못 다니고 혼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새로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는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코로나 19 동안 예배당이 모두 문을 닫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 파킨슨 환우 교회도 저렇게 하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2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과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제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의 예배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사가 예배로 되었나를 바뀌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 드리는 장소로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는 움직이는 성막과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 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나와서 광야를 40년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제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정착을 하면은 지성소부터 세우고 어디 이제 떠나야 되면 지성소부터 떠나고 이렇게 지성소를 성막을 너무도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시고 다니고. 근데 지금 그 지성소에 대한 자치가 너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을 많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렇게 소중한 지성소라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을 것 같은데 어디에 숨겨놨는지 아직까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드디어 찾았다는 말을 정말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진짜로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뭐 진짜로 찾았다고 나오는데 세상에 조용한 걸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도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성막이 아주 근사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고 그런 특정한 그런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릴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기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것도 아니라 제물을 가져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기 법에 따라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에 있어서 장소는 너무도 소중한 요소였고 제사를 위해선 특정한 장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사가 신약 초까지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도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반드시 성전에 가지고 가야 했고 또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제사장을 레위기 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자 지성소를 덮었던 휘장의 두께가 15cm랍니다. 두께가 15cm여서 양쪽으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 지성소를 덮었던 휘장이 지성소 안쪽으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덮었던 대휘장이 두께가 15cm인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번 동물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지성소에서 레위기 법에 따라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에서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게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예배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이 성전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성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죽음 이후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였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이 되고 바울은 이 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여지껏 우리는 예배는 오로지 물리적 건물인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지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인가를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 예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주님의 영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먼저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 한 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첫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모이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18절만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19절, 20절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둘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의 대표적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많이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설명을 신약에서 다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네 교회와 아주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틀리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공통점이 됩니다. 셋째, 어디서나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가 맞습니다. 이는 제사와 예배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한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몸이 성전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꼭 물리적 건물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을 꼭 지켜야 돼서 교회에 가서 직접 실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책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열린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첫째,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나 가능하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에서 오르간 소리 들으면서 드리는 예배나 노트북 앞에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병상에 누워 아픈 몸을 가지고 라디오를 통해 드리는 예배는 동일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그 기쁨을 잠시 뒤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도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허물뿐인 예배 논쟁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이 말했던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025년에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의 인터넷 예배는 진정한 예배지 그저 오나가나 반찬처럼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놀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